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전파가 되어지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심지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사건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그냥 이방인에게 전해진다. 여러분,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곧바로 믿는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인 유대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중간 단계가 없이 이방인들에게 곧바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어에 A, B, C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줄줄 말을 하게 되고 또 수학 공식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 율법에서 금한 것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을 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3번이나 거부를 하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그래,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소신을 지켰던 사람이야 라고 자신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찝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늘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늘 미안함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환상이었지만 3번이나 또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이 도대체 뭘까? 환상의 의미가 뭐지? 그러면서 고민을 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히 당황해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듯 말 듯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사건이 완전히 소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행실을 조심해야지요.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지요. 아무리 고넬료가 유대교를 인정하고 있고 또 유대교의 삶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넬료는 아직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대놓고 유대교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음 날 이들과 함께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환상으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고 믿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일단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도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지니까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 상황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한 후에 고넬료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보니까요,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따라가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디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걸음을 내딛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 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믿는 모두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걸릴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걸릴 게 없어요. 이방인들을 앉혀놓고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와 인도,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좋은 교회야. 성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가자. 여러분, 이것은 전도입니까? 인도입니까? 이거는 인도지요. 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우리가 교회 가면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은혜가 흘러넘쳐.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것은 인도지요. 전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지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급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빨리 전해야죠. 급하잖아요. 언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빨리 이 말이라도 전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전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먼저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축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의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대신 고통 당하셨어요. 우리 한번 잘 기억하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고요. 우리 대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 대신 실제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겪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겪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되니까 쉽게 감당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엄청난 대가를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솔직히 십자가의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까? 내 대신 고통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의미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실제로 고통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여기에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슬픔의 시간이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그냥 울다가 가야 돼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계속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러면 부활은 도대체 뭐냐? 로마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멸망하고 죽음이 지워졌다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확증되고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할 때에 여러분 꼭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꼭 이야기해야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겁주고 협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불행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다른 길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전도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도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 자체가요,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전파한다는 것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잘 전하고 잘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선포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훈련이요?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뭘까요?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이 감격이 없으니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데요, 내 안에 없으니까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말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 훈련도 많이 시켜봤지만 누가 전도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을 다 수료한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전도를 잘합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나눔을 하실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서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의 감격을 또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면요, 우리는 진짜 잘 전해야 돼요. 선택권이 듣는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설득력 있게 잘 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것은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선택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선택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사람은 선택을 받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선택되지 않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을 보세요. 모두가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받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의 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내 입술이 부족했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요? 내가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뜨겁지 않은데 여러분 누구에게 전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 차 있지 않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다시 한번 불일 듯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제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라는가 보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